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러 왔다. 여왕이 매우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향유와 매우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물어보았다. 솔로몬이 여왕의 모든 말에 대해 그 여자에게 설명하였으니 왕이 몰라서 그 여자에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전을 보고 또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 종들이 서 있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술관원들과 그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결을 보고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나라에서 왕이 하신 일과 왕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내가 그들의 그 말들을 믿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내게 보고된 것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왕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뛰어납니다.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지켜가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맥락은 하나님이 솔로몬 왕권을 수입하여 그 왕권이 얼마나 영화로운가 하는 것을 오늘은 이방 여왕이었던 스바의 간접적 증거를 통해서 재확정해주는 말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이제 그건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표적을 의식하고 한 거죠. 구약의 남방 여왕이 와서 이제 이 세대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남방 여왕, 멀리서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그렇게 놀라고 감탄했는데 솔로몬보다 어떻게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유명한 사건이 스바 여왕이 지금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솔로몬의 궁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그 하나님이 언약대로 세우신 그 왕국과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러 왔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이 대답을 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금 시험하러 온 거죠. 여왕이 매우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향유와 매우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물어보았다. 청문회를 한 겁니다. 솔로몬 세워놓고 이 질문도 하고 저 질문도 하고 온갖 것들을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여왕의 모든 말에 대해 그 여자에게 설명하였으니, 설명이라는 게 왜 이렇게 되었고 왜 저렇게 되었고라는 그 이유를 밝혀준 거죠. 그 설명, 말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니까, 말로 설명이니까 어둡게 보이는 무엇인가 잘 모르는 것을 말로 함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역사는 왜 진행되는가? 인생은 왜 고난이 많은가? 역사가 어디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 이웃은 어떤 존재인가? 이 모든 것들이 캄캄한 질문들입니다. 철학은 끊임없이 그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가 가서 너 왜 사니? 이 우주의 목적이 무엇이니? 계속 질문을 등에처럼 퍼부어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 대한 대답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말로
밝을 명자니까, 설명이니까. 이것이 인생의 이유와 가치는 이런 것이야. 인생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야. 예, 역사는 어떤 방향을 해서 가고 있어. 스바요왕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컨대 얼마나 까다롭고 까다로운 질문들을 많이 퍼부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 여자에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집이 지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로 집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지어진다 하는 것을 잠언서의 여러 도처에서 지혜로 지어지는 집에 대해서 솔로몬이 자기 생애를 전부 이렇게 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 왕국이 든든해졌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솔로몬이 나중에 잠언서를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체계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다.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을 근간으로 하고 뿌리로 하고 정말 토대로 해서 일반 학문 모두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재해석하는 기독교적 통합 학문을 우리가 꿈꾸고 있고 실제로 가능하다. 그런 거죠. 모든 사회 현상, 인간 현상, 역사 현상은 그 모든 것을 경륜하시는, 그 모든 것을 언약대로 경륜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자연과학을 통해서 증명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을 못할 게 없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자연과학 구체적인 잘 모르잖아요. 우리 곽 집사님이 지금 책을 써서 지금 교정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그런 거는 물리학의 전문가라야 그거 아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라도 대충 읽으면은 대충 그런 걸 어림짐작으로 때려잡지는 않습니까? 이런 뜻이구나.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다 지어놔가지고 절대적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물리세계라는 것은 헛것이구나. 나중에 하나님 배우고 나면 두루마리 말리듯이 싹 사라지는, 그래서 영원한 뜻이 경륜이 서 있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을, 저는 물리학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대충 그 책 보고 대충 제가 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 현상을 통해서도 누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누가? 절대적으로 물리 세계를 경륜하시는 절대적인 능력과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자비하심에, 우리는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야. 우리가 잠시 왔다가 정말 일장춘몽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만은 한 긴 봄날에 꿈꾸는 듯한 잠시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이 잠시 속에서 영원을 꿈꾸고 실제 확인하고 그 진리를 터득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솔로몬에게만 이 지혜를 준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꿈, 영원한 하나님의 설계, 영원한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가 물으면 너가 잘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서신서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로 날마다 공급받고 날마다 무장하여 누가 묻든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묻든 너 왜 사니?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라고 하셔서 살아.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내 지금의 어떤 삶의 역경도, 삶의 과정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그래. 그럼 우리의 인생이 설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설명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도대체. 왜 그래? 그걸 누가 대답을 해주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그 놀라운 찬란한 잠언들이, 그 찬란한 전도서가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지만 그 헛됨을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솔로몬이 아마 스바 여왕한테 설명을 해줬겠죠.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설명을 해준 거죠. 우리가 그 해답을, 그 영원한 지혜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남방 여인이 와서 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가 의롭다고 하는 너희들을 정죄해. 이제 솔로몬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 사건을 딱 신약에서 들어서 솔로몬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자가 여기 있어. 하늘과 땅을 경륜하시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너희 앞에 등장해 있어. 이런 뜻이죠. 정말 우리는 우주적인 진리, 이 신적 지혜의 탁월성,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쉽게 듣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그 이유 때문에 그랬어.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려고 그랬어. 더 나를 낮추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답을 확실하게 깨닫고 얻어간 사람입니다. 4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전을 보고 또 그의 식탁의 음식과 솔로몬이 먹는 게 얼마나 철철 많은지 양이 수만 마리 소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 종들이 서 있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술 관원들과 그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 서바 여왕도 대단한 여왕인데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게 솔로몬은 너무 좋았겠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 좋아할 거 하나도 없고 솔로몬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큰 이가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영원한 신령한 진리 속에 사니까. 이 구약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 구약적인 그림자. 먹을 것 철철 넘친다. 또 자석도 대단하다. 궁정도 찬란하다. 이게 솔로몬의 구약적인 궁궐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요셉 시대 때 7년을 기근을 줬다가 철철 넘치는 하늘의 양식으로 여기 차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 차려져 있지 않느냐 말이죠. 안 보입니까? 지금도 계속 산의 진미가 있어야 그게 차려진 겁니까? 오늘 우리 점심 먹었는데 흰밥에다가 조금 먹고 그거 쓰레기국 같은 거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 먹어도 진리와 함께 먹으면 교회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오늘 먹은 거는, 오늘 식사 준비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잘 차려요? 네. 우리 소찬을 먹어도 하늘의 양식 삼아서 먹으니까. 그죠? 이 오늘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식탁이 철철 넘친다는 거,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저기 뒤에 가서 소선지서에 스가랴서, 마태복음, 저 계시록 가면 철철 양식이 넘치네요. 지금 어디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바짝 땅이 쫙쫙 거북이 덩처럼 지금 갈라지고 있지 않나요? 시시때때로 증거되는 말씀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야 된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면 이루십니다. 그가 전능하십니다. 그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그게 진리예요. 그가 살아계셔서 지금 우주를 경륜하고 계시고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고 그것도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성경 어디를 터뜨려도 건드려도 철철 넘치는 언약 성취에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진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그 풍성한 식탁을 조금도 어떻게 해요? 부러워할 이유가 어떻습니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우리를 부러워하겠죠. 우리 천국 가서 이제 솔로몬 만나면, 맞죠?
나는 그림자 보고도 좋아했는데 당신네들은 진짜 먹었지 않느냐고. 솔로몬도 좋아했어요. 솔로몬도 하늘의 지혜를 들었으니까. 그런 그림자적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6절 왕에게 말하였다. 스바 왕이 너무 놀라서 이제 왕에게 말하는데 내가 내 나라에서 왕이 하신 일과 왕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내가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보니까 진짜 당신은 막힘이 없네요. 막힘이. 사통팔탈했네요. 이런 말 아닙니까? 사통팔탈했다. 어디를 찌르고 어디를 물어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경영을 하신다 하면 그 답이 다 된다는 거죠. 내가 와서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내가 그 말들을 믿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내게 보고된 것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내가 들은 것보다 더 압니다. 이런 말이죠. 소문이 막 절절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쫓아왔는데 소문보다도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왕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뛰어납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이 지혜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5대 속성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우월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 인생과 역사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지혜,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 도무지 그들과 어떤 게임 같은 차원의 진리가 아니다. 그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석가모니 뭐 이렇게 썼어요. 석가모니 책 제목이 뭐 공자 뭐 하여튼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다가 누구를 이름을 썼어요? 예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일 뒤에 나왔다 이거죠. 제일 뒤에.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나 뭐 누구예요? 또 뭐 공자나 또 석가모니는 BC 한 5세기경, 6세기경 이때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나왔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요? 먼저 있다고. 내가 육신으로는 지금 소크라테스보다 500년, 600년 송자가 늦게 나왔어도. 그래서 그 탁월한 야스퍼스라는 그 철학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반열에다 놓은 거죠. 그런 반열에다가. 그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정말. 그 정말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왕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뛰어나고 뛰어납니다. 훨씬 어떤 게임이 안 된다. 이건 하늘의 진리를 지금 가르쳐 준 거니까. 8절 왕의 사람들이 복이 있고 왕의 신하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항상 왕 앞에서 왕의 지혜를 듣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와 복.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나누겠어요? 이 지혜와 복을.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표현이 다 다르고, 그, 뉘앙스가 다르지. 하나님께서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 영원한 계획, 영원한 설계를 언약의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걸. 그것이 우리는 지혜의 하늘의 지혜라고 설명을 또 하는 거죠.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여러 지금 용어들을 쓸 뿐이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지혜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약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풍성함을 복으로 설명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성경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그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설명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당신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 이런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지혜를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적 체계로 이제 드러낸 거죠. 왜? 이 소통을 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이 시대의 언어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하늘의 진리를 세상 용어로 어떻게 쓰겠어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하늘의 진리를 우리 어떻게 이 세상의 용어에 담아서 설명을 하겠어요? 따지고 보면 사람의 이야기를 개미한테 전달하겠습니까?
실감이 안 나는가 봐요. 앞에 개미가 있는데 내가 뭐라 이야기하면 개미가 눈만 끔박끔박 뜨지 않겠어요? 뭔 소리를 하나 지금. 그럼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그거하고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를 뭘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인간의 언어를 차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언어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말로는 말씀을 했지만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 로고스라는 걸, 로고스는 이성이요, 진리요, 이런 것들을 그 시대에 쓰는 용어를 그냥 차용한 거죠. 그러니까 용어를 차용했지만 뜻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이라는 이런 학문적 체계를 자꾸 정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전달하려니까 이 논리의 틀에 넣어서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게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길게 주신 것이고 하지 따지고 올라가면은 딱 영원한 진리 딱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 그런 것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하늘의 지혜를 듣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래서 이게 스바 여왕이 이렇게 찬탄을 하는 겁니다. 이방 여왕인데도 와서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9절 여호와 왕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두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야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 따라서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행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방 여왕의 간접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명해 간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성경이 근본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증거하는 말씀이고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방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삶도 사회도 중국 역사도 세계 역사도 어떤 거 하나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는 게 있냐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고 이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일반 계시고 세상 역사 모든 것들이 이 특별 계시의 빛에 비추어 보니까 어떤 것들 하나님을 배우는 방편 아닌 것이 없다. 이러니까 우리가 통합이 딱 되는 거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죠. 거기가 학문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는 어떤 도구이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론 없이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못된 이론을 배우면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성경신학을. 성경을. 그래서 잘 가다듬어진 이론을 배우게 되면은 그 이론으로 관념으로 머물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 언약은 성취되는 거니까.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석해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고 내가 대면하는 모든 사태가 하나님 배우고 깨닫게 하는 방편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도 괴리가 없는 거죠. 특별계시와 일반 삶의 현상이. 그래서 통합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예요. 하나님 배우는데. 고난도, 공고도, 형통도, 우리의 삶도 마침내 육신의 죽음도, 영원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삶을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는 통합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방 여왕이 와서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방 여왕이 와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걸 보고 진리를 터득해 가라고. 여호와께서 중간에 9절 중심에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유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는데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만큼 많은 향유가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 얼마나 많은 향유를 스바 여왕이 권세도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대단한 여왕이 와서 솔로몬 왕 앞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그 생명의 영광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또한 금을 실은 히람의 선박이 오빌에서부터 매우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실어오니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백단목이 이같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늘날까지 그와 같은 것을 본 자가 없었다. 세상에 얼마나 금도 많이 들어오고 보석도 많이 들어오고 백단목도 다 많이 들어오고 이마 철철 솔로몬 이게 지금 다윗 왕국이 튼튼하게 세워져서 솔로몬 왕권이 확립되어 그의 영화로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구약적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그 신령한 영원한 영광의 그림자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때가 없었다. 그래서 전도서를 솔로몬이 쓰면서 이게 솔로몬이 그 전무후무하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처럼 이 땅의 영화를 누려본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 마지막 그 현실을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게 솔로몬 같은 삶인데 뭐 안 그렇다는 표정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살기를 바라고 마누라도 여럿 얻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지. 말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쾌락이 무엇인가? 솔로몬의 그 연구 주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풍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풍성한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쾌락을 오래 더 농도 깊게 잘 누려볼까? 이게 솔로몬의 그 신앙 논문 주제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려본 사람. 전무후무한. 그 사람이, 성경 참 너무 놀라워요. 성경에 이렇게 파격적인 그 언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와요. 우리가 워낙 완고하고 단단하게 세속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걸 쪼개려면은 아주 파격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 문학적 언어를 써버려야 돼요. 헛되고 몇 번이나 그랬어요? 내가 헤아리지를 안 하겠는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 안 누려본 김 목사가 와가지고 헛되고 하면 니는 뭐 누려보기나 했나? 가진 게 그렇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가져본 사람이 그 말을 해야 아주 파괴력이 있고 설명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더 이상 솔로몬처럼 되고자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 이것이 영원 안에서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놀라움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솔로몬이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너희가 영원 속에 있는 거야. 그 전무후무한 지금 이 서바 여왕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런 때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렇게 왕이 찬란한 세상적인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는데 그걸 솔로몬은 아주 단칼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라고 그렇게 단칼에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 그것이 좋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가다가 없어지면 좋은 게 오히려 더 아쉬움과 절망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사랑하지 마라. 사랑해봐야 죽는다. 너무 입을 헹궈갖고 슬퍼하지 마라. 다 사라진다. 영원한 거 없다. 불가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 위로가 돼요. 왜?
사랑하는 사람 언젠가는 떠나보낼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남편이든 뭐 아내든 누구든 뭐. 그걸로 애달복달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걸로 되겠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현상적 진리예요. 현상적 진리는 상당히 심도가 있다니까요. 그걸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헛되다가 아니라 헛된 것 넘어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있어.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 솔로몬은 그걸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주셔가지고 다 경험해보니 쾌락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실험하고 성취하고 다 누려보니 하나님 아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헛거더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아는 것과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이제 하나님 진리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영원한 설계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노라. 영원한 가치가 있노라. 이제 하나님을 알았노라. 그래서 너무 진리 안에 사는 것이 감사하노라. 그래서 범사 뭐라 그럽니까? 감사한다는 말. 그래서 나오는 거죠. 범사라는 건 어디 빼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 언어 정말 놀라운 겁니다. 범사라는 건 뭐 하나도 빼놓은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진리와 다 이렇게 연결되고 다 성화되니까 다 통합이 되니까 이 땅에 모든 겪었던 삶이 모든 것들이 다 특별 계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니까 그쪽으로 다 연결되니까 지금 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모든 것들 이런 구약적인 그 풍성함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풍성함으로 은혜의 정말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13절 솔로몬 왕이 관례에 따라 줄 수 있는 것 외에도 스바 여왕이 자기 소원대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니 여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래서 막 솔로몬이 철철철철 넘치니까 스바 여왕한테 줄 수 있는 관례 이상으로 철철 넘치게 줘버렸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모든 것이 철철 넘쳐나갑니다. 그 진리는 그렇게 흘러 땅끝을 향해서 기근이 있는 땅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진리는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왔고 요셉의 곡간처럼 7년 동안 곡간을 꽉꽉 들어 채워서 이제 강론지 얼마 남지 않는 것까지 정리하고 나면은 이미 윤곽적으로 원리적으로 다 정리된 이 말씀들. 이것이 철철 이방 땅을 향해서 지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언약에 신실하시다고 이 자유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14절 보시면 14절로 이제 솔로몬 왕의 타락의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영화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지금부터 이제 그 영화가 극에 달하고 이제 전락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이제 보여줍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이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우리 손에 달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영화로움이 솔로몬 왕권의 부요와 풍요와 든든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살짝 이제 드디어 솔로몬을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또 사실은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절규하고 꼬꾸라지고 나서 다 그 잠언 전도 아가서가 터져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을 점아보기도 하고 바닥을 치어보기도 한 솔로몬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하도다. 이것은 그 정상에만 올라가 봐고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부여를 누리고 영화를 누려보기도 하고 아주 전락할 대로 전락해 보기도 하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고 낮아지는 그림자적 예표적 사건입니다만은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이제 솔로몬이 그 놀라운 잠언들, 그 지혜의 전도서들, 그리고 결론과도 같은 아가서를 이렇게 찬란하게 지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섭리를 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 타락의 장면으로 차근차근 가는가. 먼저 14절로 22절까지는 세입금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금이 너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금이라는 게 영광이기도 하지만 타락의 이제 빌미가 되는 거죠. 1년 동안 14절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외에도 상인들과 무역업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총독들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솔로몬 왕이 두드려 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며 막 금이 철철 넘쳐가고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방패 하나에 금 603개를 입혔고 두드려 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도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3마니를 입혔고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는데 그 보좌에는 계단이 6개 있었고 보좌 뒤쪽으로는 둥근 머리가 붙어 있었으며 팔걸이가 앉은 자리에 양편에 달려 있었고 사자 2마리가 팔걸이들 옆에 서 있었으며 또 사자 12마리가 6개의 계단 양편에 서 있었는데 이 같은 것은 어느 왕국에서도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 이거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그 왕궁이었다.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모두 순금이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이 없었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고 영광스러운 금으로 막 철철 다 만들었으니까 눈이 부셔서 밥이나 먹겠나 모르겠어요. 너무 막 황금으로만 뒤덮어져 있어. 이런 그 영화로운 모습이었다. 이 영화로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22절 왕이 히람의 배와 함께 다시스의 배를 바다에 두었으므로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자, 이래서 금이 엄청 많아졌는데 그 다음 23절로 쭉 보시면 이제 그 금이 조금 더 봅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니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를 들으며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유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져왔으니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자, 이게 이 영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솔로몬이 점점 이제 침식당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26절로 29절은 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모으게 되고 그 다음에 말들을 많이 애굽에서 말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전부 금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금 자기를 위해서 모으지 마. 그리고 말들을 애굽에서 사오지 마. 말들을 의지해서 너희 나라가 경고한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미 경고해 준 그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솔로몬이 다 어깁니다, 지금. 그리고 이방 여자 데리고 오지 마. 그 세 가지가 전부 신명기 한번 보고 하십시오.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17장 보십시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걸 하지 마 했는데 꼭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걸 인간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그 죄악이 다 노출이 되는데 16절 보십시다. 17장 16절 왕은 말들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애굽으로 가지 마. 너희는 가나안 백성이야. 가나안 약속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넣어줬으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이 말이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 말을 구해온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말을 많이
끄리끄리한 말들을 많이 가져온다는 건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뭐를? 이 세속적인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지켜줘. 내가 능력이 있잖아. 지금 그 말이거든요.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걸 결국 솔로몬이 어깁니다. 그 17절 계속 보십시오. 왕은 또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도 어떻게 해요? 안 되며. 이거 지금 문제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아내들이 뭐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다른 가치 체계, 진리의 체계, 하나님 중심이 아닌 가치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오염이 돼. 이런 말이죠. 가져오지 마.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마.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모았어도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근데 솔로몬은 뭐 하도 많이 갖다 주니까. 워낙 철철 갖다 주니까. 이래가지고 이 정신이 희석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열왕기상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말을 어떻게 가져오는가 보십시오. 26절, 10장 26절 열왕기상. 솔로몬이 병거와 기마병들을 모으니 그에게 병거 1,400대와 기마병 12,000명이 있었는데 그가 그들을 병거 성들과 왕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환하게 하고 또 백향목을 셰필라의 시카모 나무처럼 풍부하게 하였다. 솔로몬을 위해 이집트와 구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을 들여왔는데 왕의 무역상들이 구해에서는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 병거는 은 600세겔, 말은 150세겔을 주고 이집트로부터 수입하여 가져와서 햇사람의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무역상들을 통해 수출하였다. 세 가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첫째는 금과 은을 점점 너무 많이 오니까 그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집트에 가갖고 말들을 많이 사오는 거예요. 그 사올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금과 은이 철철 넘치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국방을 더 든든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처음에 몇만 명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 너무 많아. 그래서 또 보내라는 거예요. 결국 몇 명 남습니까? 겨우 300명 남아요. 한 100분의 1로 쫙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승리를 해줘. 아까 보니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과 이김이 이랬거든요. 이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과정적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또 세우기도 하긴 하지만은, 지금 솔로몬은 이집트에 가서 말을 많이 이렇게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보고 든든하다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슬픈 거죠. 솔로몬아, 네가 그 말들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끄릿끄릿한 말들 말이죠. 쭉쭉 뻗은 말들, 그 군마들이 많으면 이 나라가 든든할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다음 보면은 솔로몬한테 들고 치는데 인생 막대기로 이제 들고 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1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결론을 지어보십시다. 11장이 이제 타락의 피크입니다. 이제 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들려오고, 그 다음에 말들을 많이 국방으로 그 세력 확보를 많이 한 거지요.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방 여자를 들여와서 다른 가치체계, 반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11장 1절,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 여자들, 암몬 여자들, 에돔 여자들, 시돈 여자들, 헷 여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또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게 다 신명기에서 신신 부탁했는 거거든요. 이게
신명기가 그 신자 아닙니까? 신인 게 그도 신자니까 신명기니까 명령을 또 해주고 또 해줘도 하나님은 또 해주고 또 해줘도 이 인간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마음뼈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줘야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착하였다. 하나님께 부착해야 될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집착을 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정하신 이제 세속주의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필연적 과정을 점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작정하셨고 이 코스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솔로몬 이전에 다윗에게 이미 그렇게 다 예언해놨어요. 모세에게도 다 예언해놨고 더 근본적으로는 모세에게 다 예언해놨고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엄난하던 나를 떠나가. 너희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해줘.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그 유명한 나라를 견고하게 해줘. 그러나 너희가 범죄하면 범죄할 때예요. 이미 알아요. 그때 내가 사울의 때처럼 이 나라를 패하지는 않아. 그러나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두들겨 패서 깨닫게 할 거야. 이런 거죠. 그렇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된 대로 갑니다. 솔로몬 예언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를 주시고 그 영화가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타락의 길로 가고 그래서 솔로몬이 거꾸러지고 나중에 뭐를 써요? 잠언, 전도, 마지막에 뭐를 씁니까? 아가스를 쓰는 그런 놀라운 역사. 복음을 깨닫는 역사. 그래야 깊이 깨달으니까. 야, 이거구나. 진짜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하나님 아는 속에 마음의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와 이 역사서 아닙니까? 자,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이 역사서와 시가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꼭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신다.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자비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가서를 통해서 어떻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욥, 시편, 자 우선 솔로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욥, 시편, 그 다음 뭡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놀랍고 찬란하고 영롱한 시들이 이렇게 터져나온 거 우리가 이제 그 시를 읽지 않습니까? 참 너무 좋아요. 이 시를 읽으면 전도서 같은 거 그냥 쫙 한 자리에서 읽으면 한 20분만 하면 읽지 않겠어요? 쭉 음미하면서 읽으면 너무 좋은 거죠. 솔로몬에게. 이 아름다운 찬양이 터져나오기 위해서 솔로몬이 역사에서 정점에 올라가기도 하고 역사에서 전락해서 거꾸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이 시가서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한 경륜을 노래 부르도록 이렇게 우리는 역사서와 시가서가 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여러분과 저는 역사서를 이렇게 열왕기 상하나 읽으면서 이렇게 벌써 어디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 갑니까? 아, 솔로몬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더니만 하나님께서 한번 타락의 구렁텅이를 한번 빠뜨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자문이 그 처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를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 이건 정말 솔로몬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읽고 깨닫는 거고 지혜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솔로몬한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또 지혜 달라고 할 강구하는 마음도 주고 하나님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막 서바 여왕이 그냥 입이 쫙쫙 벌어지는 뭐 그런 그 놀라운 지혜 설명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대니까 그랬다가 이 그런 솔로몬이 이게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말이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해요? 주관 어떻게 해요?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전도서에서 이게 주권성이 나올 때 말이에요.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게 꼬장꼬장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면 제가 끝까지 질문을 하죠. 네. 왜 주권성이냐 말이지. 잠언이 뭐 지혜성이라 하든지 뭐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요. 처음에.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한 20년 전 처음에 잠언 빼고 할 때 말이죠, 목사님이. 제가 꼬장꼬장하게 질문했잖아요. 지금도 뭐 까다로운 거 걸리면 계속 제가 질문을 하죠. 왜 주권성이냐 말이지. 잠언이. 지금 좀 설명이 잘 안 돼요. 점점 이게 전도서를 공부하고 더 깊이 하고 나니까.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고, 지혜를 살짝 걷어가시면 나라가 어떻게 해요? 폭삭 망하고, 그걸 통해서 또 지혜를 터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가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전도서가, 잠언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서와 이 시가서가 쫙쫙 저스트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는, 우리는 이 11개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의 시각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예? 11개 상하, 여기 지금 공부를 하지만 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어디로 마음이 움직여져요? 시간서로 움직이죠.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입니다. 찬양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학회는 이 둘 관계를 연결을 못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연구소에서 우리 성경신학 앞으로 박사가 수백 명 나올 겁니다. 수백 명. 건드리면 박사학위 논문감이에요.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뭐 건드리면 뭐 박사학위 논문감이라니까요. 역사서와 시가서와의 관계에 대한 성경신학적 설명, 뭐 해석하면 이건 뭐 박박사학위 논문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오후 시간에는 이런 걸 좀 읽어드려야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겠다 싶어서. 네, 이게 번역된 책이에요. 이게 트램퍼 롱맨이라는 지금 살아있는 구약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유명한 신학자. 이번에 가면 이제 만날 건데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당신 책에 이렇게 기록이 이제 물을 기회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고 온대요. 하여튼 학회에 온다니까 트램퍼 롱맨이 뭐라고 내가 기록했는가 읽어드리죠.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구약학교를 했고 한국에서 웬만한 학자들은 전부 보수주의 학자들은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학교를 다 나왔는데 꺼리꺼리한 그 신학자들이 거기에 지금 가르친 교수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둘이 연결 안 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 논문이 안 나왔어요, 아직. 그러면 이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 어떤 주장을 하면은 주장을 받아들이든가 뭘 하든가 해야 돼요. 반박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속 논평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책이 나오면 계속 리뷰를 하고 논평을 누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장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미 오래전에 나왔는데도 이 주장에 대한 반박 논문을 아직 저는 읽은 적이 없어요. 이 1995년도에 나왔는데 약 지금 얼마 전입니까? 그러니까 약 한 17년 전에 나와서. 그 어떤 주장이 나오면 계속 학계에서는 그 어떤 중요한 주장이 나오면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뭐 동의를 하거나 지지를 하거나 막 계속 그게 이제 학문의 세계에서 그렇게 전개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문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아직도 어떻다는 뜻입니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반박이 되기 전까지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 계시의 페이지 18페이지인데 성경적 계시의 통일성을 발견하는 일은 성경신학의 여러 과제들 중에 하나이다. 이것도 말도 이상한 거죠. 여러 과제들의 하나가 아니라 성경적 계시의 통일성을 발견하는 것은 성경신학의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해야 돼요? 과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통일성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가서 예를 들어 개신교 계통의 학자들은 언약이라는 주제를 성경신학의 핵심 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을 지금 중요한 주장을 한 거예요. 언약이라는 주제를 성경신학의 핵심 주제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 주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까지는 굿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좋은 주장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계시 전체를 언약이라는 틀 속에 얽어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언약 아주 중요한 주제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언약이라는 틀 속에 얽어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구약의 그 이유를 밝히는데 구약의 지혜 문학을 들 수 있다. 이때 지혜 문학이 이거예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학계에서는 지혜 문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책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전도서에 뭐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이라는 말. 이게 코막고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여러분은 제가 읽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책이 있으니까. 세상에 우리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 가운데 막 드러나면 그걸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렇게 시가서를 이제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지혜 문학을 쓰게 해가지고 문학적 표현이니까.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막 쾅쾅쾅쾅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주권적이심 막 터져 나온 거 아니에요. 특히 솔로몬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지혜를 주관하셨어. 나를 붙들어 줬을 때는 이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든든하다가 이렇게 무너져 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기도 하고 주권적으로 무너뜨리기도 해. 그리고 영원히 세워가. 이게 이제 전도서에서 막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그래서 아가서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서와 아가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언약의 틀 속에 막 끼워 넣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면 끼워 넣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게 터져나가는 거죠. 막 터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역사서와 시가서는 여기서 언약 성취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렇게 그 열매로서 터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너무도 언약 성취라는 틀 속에 잘 자리매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시가서가 떠오른단 말이죠. 하나님 정말 주권적이네. 정말 영원하신 분이네. 이런데 이 사람은 대표적인 예로 구약의 지혜 문학을 들 수 없다. 그걸 언약하고 관련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혜 문학은 언약의 신학과는 명백히 상충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경우에는 그 본래의 의도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실제로 지혜 문학은 대부분의 성경적 계시와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성경신학의 중심점을 설정하려는 노력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 왔다. 이것 때문에 언약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중심 주제로 잡기는 자꾸 이게 걸린다. 이 언약이란 말도 없지 않느냐. 그 말이 없다고 이하고 연결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상적으로 다 통하는데 제가 이렇게 흥분하나요? 신나고 즐겁고 확실하고 그리고 너무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진리를 알았나요? 세상에. 이 놀랍고 위대한 진리를 이거 뭐 끄리끄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바보들 아니에요. 아주 지금 활동하는 현역 멤버예요. 지금 한국에도 얼마 전에 와서 한번 가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은 퍽퍽 그냥 이게 아주 보수주의 학자라고요. 성경의 통일성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거침없이 해버리니까 반박 논문이 안 나오잖아. 이게 맞다 이 말이지 이게 아직도. 누가 반박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누가 해요? 누가 하기는. 아니야. 우리는 언약 성취의 이 역사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가서에 쾅쾅 터져나오고 있어. 역사서와 시가서는 잘 논리적으로 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어. 이게 벌써 우리는 20년 전 벌써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경신학 개론이. 감사하죠? 놀랍죠? 정말.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 배울 때마다 이런 주권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결국 여러분과 저를 끝끝내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시가서의 결론으로 우리는 역사서의 말씀을 잘 그렇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진리의 통일성을 찾지 못해 이렇게 학자들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에너지를 소진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값 있는 일인지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